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에 오시면 배상에 관한 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을 하시고요. 그리고 22장에 오셔서 다시 배상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법까지 같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사회법 중에 하나인 배상에 관한 법인데요. 사회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바로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때문에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22장에는 다 배상의 법이에요. 소나 짐승, 밭, 심지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또 이렇게 해라. 이런 짐승과 또 농토, 토지, 심지어 사람에 관해서까지 배상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 들어가시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올 때에 그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가 있느냐면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자, 속건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리고 이웃과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단순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거든요. 5대 제사인데 이 4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거나 화목을 요청하거나 또 감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내 죄에 대해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이 겸하여지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5분의 1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웃과의 또 아니면 성물이면 제사장에게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의 의미가 겸하여지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배상의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오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님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상법은. 속건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미안하고 말로만 잘못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한 돌이킴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잘 없잖아요. 교통사고는 상대방과 교통사고 일어나면 항상 몇 대 몇 이렇게 나누잖아요. 과실이 많은 쪽이 있을 수는 있죠. 8대 2 혹은 뭐 6대 4 뭐 이렇게 혹은 5대 5 비중이 비슷하면 5대 5 뭐 이렇게 나가지만 항상 거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비율만큼 자기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피해를 끼치지 말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이든 자이가 아니든 간에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자, 하나님 앞에 정직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정직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정직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후자에 대해서 연약한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 더 깊이 들어가면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망령되이 일컬어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고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22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전관계는 특별히 정확해라. 물질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결단코 청결하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정말 정직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 사람, 돌같이는 하지 않더라도 내 황금이 귀하면 남의 황금도 귀하다는 그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거죠. 내가 손해받은 것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소중하면 남의 주머니의 돈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금전관계에 대해서 정확해. 세금 또 각종 모임의 회비, 교회 안에서 내어야 될 마땅한 의무금, 이것에 대해서도 정직해라. 왜 세금을 연체를 하나요? 물론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또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세금도 더디 내고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청년회 그런 회비도 상습적으로 안 내고, 돈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는 다 먹고 마시고 다 써요. 그런데 공적인 자금을 낼 때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 밥을 얻어먹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둑심보로 가졌다. 오늘 배상의 의미는 너희 안에 그런 도둑심보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라는 것이 바로 이 배상의 법입니다. 말로만 죄송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때는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하죠. 그리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에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더디 바치지 말아라. 첫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숙한 감사,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2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3장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